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전 여래불, 미륵전 여래불, 미륵전 여래불. 본각성교원 깨달음세계 제27회 모요회 주제는 가야산의 정진불 김혜암 선사입니다. 아하방파, 지금 여기뿐입니다. 시공간이 없는 영원한 우주는 빛의 파동으로 꽉 차서 늘 춤추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경남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보용당에서 김혜암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해암 선사 법문을 통해 본 선수행과 견성승불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한 이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산의 정진불, 55년간 장좌불화,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했다는 얘기죠. 1일 1식 공부하다 죽어라 하시고 봉암사결사와 종단개혁을 이루시며 제6대 해인총림 방장과 대한불교조계종 10대 종정을 지내신 해암 성관 스님께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열반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초에 경남대학교 교수로 가서 마산에 있죠. 거기서 해인사 원당하면서 달마선언을 열어서 제가불자들을 지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집사람과 함께 가서 거기서 화두도 결택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결택받은 화두는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이목고였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한국교수불자협회를 창립하고 1주년 기념법회를 할 때 해암 선사께서 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시기도 하는 등 많은 가르침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암 선사는 우선 부처님 제자이고 주로 중국 조사선과 가나선을 이은 대한불교 조계종 선사이므로 불교 입문 이후 선승에 관하여 우선 열애선, 수식선정을 하시고 생사해탈을 향한 부처님의 삼처전심으로 표현된 직지선, 염화시정의 미소, 다자탑전 분반자, 사라상수 곽식상부인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심전심 불림문자 교회별전의 열애 청정선인 조사선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사선인 최상승선의 일초지기 멸해지로 직심하여 깨닫는 것, 즉 도노돈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주로 가나선법을 중심으로 불자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어 교회에 매진하셨습니다. 해암 스님은 숙명이 김자 남자 영자 김남영이시고 1920년생입니다. 꼭 100년 전이죠. 17세에 일본으로 유학하여 10년간 작은 사업도 하시다가 또 그만두시고 동서양 철학과
종교 공부를 하였는데 어느 날 일본 고성전 속에서 이류선사의 자모가 남기신 유언문을 보고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 발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스님이 되기로 한 생각을 한 거죠. 관세음 보살의 화연으로 보이는 그 자모의 글 내용을 보면은 나는 이제 사바세계의 인연이다 하여 무의의 부처님 나라로 돌아가려 한다. 바라건대 너는 속히 출가승이 되어 너의 불성을 밝게 깨닫도록 하라. 장차 내가 지옥으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영원히 너와 함께 있는지 알게 되리라. 네가 진정 대장부라면 불조가 모두 너의 심부름꾼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책을 내놓고 나가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 부처님께서는 47년 동안 설법하고서 단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랬는지 너는 응당 알아야 한다. 만약 네가 알아야 할 것을 마땅히 안다면 무익한 명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부처님 가르침은 중생을 깨닫게 하고자 있는 것인데 네가 어떤 방편만 의지에 못 벗어나면 너는 한 마리 무지한 벌레와 다르지 않으리. 불정을 다 읽어도 자성을 보지 못하면 너는 내 글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자비로운 마음과 그 날카로운 지혜의 가르침이 다 녹아있는 부처님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해암 스님은 1945년 이어서 선관책진을 읽다가 한 구절을 보고 또 발심을 했는데 나에게 한 권 경전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이루지 않았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큰 광명을 놓도다. 이런 구절입니다. 해암 청년은 그 후 일본 교토 임재정절에서 우리나라 서홍 스님을 만나서 교육하게 되는데 그때 서홍 스님이 해인사 세설당에 계시는 인곡 스님을 추천했는데 이분이 해암선사의 스승님이십니다. 인곡 스님이 자애롭게 해암 청년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청년은 선관책진에서 본 대로 선사들의 흉내를 내었다. 자네 고향이 어딘가? 청년은 방바닥을 힘껏 내쳤다. 그러자 인곡이 선사들이 곧잘 던지는 질문들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어 물었다. 우리 집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이웃집 말이 배탈이 났다. 천하의 명의를 불러서 말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아랫집 돼지의 넓적다리에 뜸을 떴다. 이 이치를 알겠느냐? 이때 해암 청년은 주먹을 앞으로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인국 스님은 미소 지으며 청년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세상에 유무정물이 연기로 얽혀 있는 이치를 아느냐고 묻는 인국의 질문에 청년은 그것들은 결국 한 놈이라고 주먹을 내밀어 답했던 것이다. 인국의 상자가 된 청년은 정식으로 행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뿐입니다. 마침내 해암 행자는 음력으로 10월 15일 인국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기사로 삼위승이 되었습니다. 삼위승의 법명은 성관이었습니다.
기회를 받자마자 해암은 가야 총림이 개설돼 가야 총림 선언으로 바뀐 퇴설 땅에서 공부하려고 했지만 성객들이 갓수교한 섬이라 하여 반대했다. 그러나 조실 스님인 그 조계종 종종을 일찍 지내신 효봉 스님이 옹호했습니다. 공부하는데 구참 신참이 어디 있는가? 성관스님만큼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해암은 효봉의 이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횡자 때부터 이어온 장자불화의 수행과 일일 일식 수행으로 정진하며 퇴설당 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해암 선사가 들었던 화두는 만법길 일기하초로 알려졌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입니다. 그리고 1947년 28세 때 문경 봉암사에서 이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담, 자운, 우봉, 보문, 도우, 법전, 일도 스님 등 20여 납자와 더불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를 해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해암 스님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1948년 해인사에서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오대산 상원사에서 하남 스님에게서도 배웠고 보모사에서 동산 스님에게도 배웠고 또 해인사 장경각에서 1951년 32세 때 어떤 것이 달마대사가 한쪽 신을 둘러매고 간 소식인 것이니 한밤중에 해가 서쪽 봉오리에서 떠오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어떤 것이 유마을이 침묵한 소식인 것이자 청산은 본래 청산이요 백은은 본래 백은입니다 라고 답하니 인국 스님께서 너도 또한 그러하고 나도 또한 그러하다 하시며 다만 한 가지를 고금에 전해주니 머리도 꼬리도 없지만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느니라 하시고 해암이라는 법포를 냈습니다. 그리고 1957년 38세 때 겨울 오대산 사고암 토굴에서 방에 불을 떼지 아니하고 검정콩 열알과 한 줌의 잣잎으로 일정식과 장잡으로 하며 수마를 항복받고 5개월 동안 초인적인 고행정진 끝에 주야불문하고 의단이 동로하더니 호련히 시만이 회개하여 깨닫고 오도성을 읊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미즉 승멸심 오래 진여성 미호 구타료 일출 건곤명 미혹할 땐 낙어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법신이네 미혹과 깨달음 모두 처부수니 해가 돋아 하늘과 땅이 닿도다. 그런 걸 오도성을 읊으시고 나서 동화사 금장선언, 오대산 서대 북대, 상원사 선언, 지리산 상무주암, 통로사 경락암 선언, 묘음관사 선언, 천축사 선언, 명화사 법보선언 등 제방 선언에 나가 탁마 장양하고 보임에 나섰습니다. 1967년에 해인 총림 윤화, 그 다음에 3년 후에 그 해인사 주지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세 때인 1976년
지리산 칠불암에서 더욱 용맹정진하니 사부대등이 운집하여 다시 회상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본 운상선을 중수할 때 먼지 속에서 작업 도중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아주 특수한 그런 체험을 하신 거죠. 다음과 같은 수기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부처를 이룰 것이다 하는 예언을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겁니다. 계송은 진철심 금강마 조견년 섭고비 때 묻은 뾰족한 마음을 금강심으로 베어내고 연꽃을 비춰보아 자비로서 중생을 교화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979년 60세부터는 해인사 조사전에서 3년 결사를 시작으로 1990년 71세까지 총림선언 대중과 함께 정진하였으며 윤화, 상좌, 부방장으로서 해인 총림의 발전과 수행가풍 진작을 위하여 노력을 하셨습니다. 1981년 62세부터는 해인사 원당함에 제가불자 선언인 달마선언을 개설하여 매 안강마다 일주일간 철야 용맹정진을 지도하고 매월 2회 토요일 철야 참선법회를 개최하여 약 500여 회에 이르는 참선법문을 설하는 등 수많은 제가불자를 오직 참선 수행으로서 20년 동안 교화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운상 선언에서 대암스님이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결심을 하셔가지고 수기를 받은 사람으로서 적극 중생교회에 나서신 겁니다. 1987년 조계정 원로의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94년 75세에는 원로회의 의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1994년 조계정 개혁불사와 1998년 종단 분규 사태 시에는 원로회의 의장으로서 종도들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대쪽같이 곧고 올곧은 그 선사의 날카로움과 선기, 이런 것이 조금도 흔들림 없는 수미산과 같은 그런 자세였습니다. 일생을 청정한 계행과 두타고행으로 올곧게 깨끗이 수행정진한 스님은 1999년 80세 4월 조계정 10대 종종에 추대되어 종단의 안녕과 화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2001년 82세 때 12월 31일 1년의 마지막 날인데 오전 해인사 원당함 미소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가가 야견하니 참선공부 잘해라 하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 임종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신 본비유 시명 무소주 철우 하멀주 석사 대효 휴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선은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는도다 하고 편안히 열반에 드니 세수는 82세가 되고 범납은 56년입니다. 2002년 1월 6일 해인사에서 5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하여 영결식을 동전장으로 엄숙히 거행하고 다비를 봉행하니 5세 영롱한 살이 86가가 나왔습니다. 해암성관스님은 부처님의 불의중도인 진공묘유 중도의 정견과 도노돈수 몰로 깨닫고 몰로 닦는 전성성불사상으로 바탕으로 해서 선수행 방법과 원리를 제시하고 중생들이 견성성불에 나가도록 그렇게
교화하셨습니다. 가나선 청구에 대하여는 대원을 전제로 신심의단 분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선맥을 이어 실천지혜주의로 선수에게 진력하되 자성 계정의 사망, 자성계, 자성정, 자성해의 계정의 사막을 가풍으로 해서 일일씩 장자부라 난행고행 용맹정진으로 한 길로 나갔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당법문, 대중법문, 소참법문을 통해서 무수한 법보시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친 내용의 본질을 보면 선사는 한 물건을 말하고 아무리 많은 법문을 하더라도 글자나 말만 다를 뿐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밝힌다. 한 물건은 구경의 실제상이요 체득해야 할 불보의 핵심이다. 이 일문을 선사는 본래 면목이나 본래신, 여의보, 대신주, 묘도, 고경, 옛 거울이죠. 일법, 일착자, 일주화, 만이주, 심경, 일구, 마음, 주인공, 참나 등 여러 다양한 명칭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근원의 본체에 대한 그러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여는 언어도단이나 시맹초멸, 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조금 더 구태여 표현하면 그것은 진여일심, 절대무한, 공적영지, 성성적적, 소소영정, 법신불, 하느님, 초월자, 자성청정심, 순수의식, 청정무구식, 시망인 제구식, 텅빈 영각성 등으로 불리울 수 있고, 그 본체성이죠. 절대계고, 승대세계는 생멸신, 이분연법으로 승자 정멸상이어서 모양이 없다. 이상멸상 정멸이여 무념무상 무주인바 몽각불이 강몽 교몽이다. 진여수연으로 마하바냐의 바라밀인 십바라밀의 보살을 떠를 걸어 보림을 하면서 십지를 넘어 근본 무명을 완전히 제거하고 삼명육통하에 멸진령에 들어 등각 묘각에 이르러야 한다.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성철 스님과 해암 스님이 함께 견지했던 것은 성철 스님이 먼저 얘기한 건데, 깨달음을 도로돈수라 하시고 불교 조계종의 그 중조인 보조 진은 스님의 도노 점수를 아주 심하다 싶을 정도로 크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자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칭해 행증의 길을 가면서 사람에 따라 점수점호, 조금씩 수행하고 조금씩 깨닫고, 또 점수도노, 조금씩 수행하다가 몰록 깨닫기도 하고, 또 도노돈수, 몰록 깨닫고 몰록 닦기도 하고, 또 도노하고 점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성철 스님이나 해암 스님의 도노돈수도 맞고 보조 스님의 도노 점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견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닦는다는 것은 방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견성한 후에는 이죽도노 사비돈제여서 이치는 몰록 깨닫지만 그 사람의 수법은 부처님처럼 많은 업을 잘 닦고 그래야 성불하기 때문에 도노한 후에 그 보림하면서 향상일로로 쭉
점수를 해야 결국은 성불에 이르고, 그게 회양이고, 또 성불하면 또 중생을 또 교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선생으로 깨달아 생사해탈하고 능엄경의 연야단타처럼 자기 원래 면목을 되찾는 것인데,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자기 면목을 확인한 것이지 새로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계사가 선천 삼국시대 대환란을 지나고 지금 그 시대에 있죠. 다가오는 후천상생 미륵전불 시대를 준비하면서 선교일치로 해암 스님과 같이 돈우돈수하여 생사해탈하고 천선적 발해 문명인 태양관명 문명으로 환경춘화 문명을 창출하면서 한국불교 문화중흥과 민족 평화 대통일과 함께 하나의 평화세계인 일화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견성을 해서 깨달으려면 발무상정납심,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무상의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결심이 확고하고 그것을 자기 생활신조에 영순위로 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직지인심이라는데, 직견자심, 직접 자기 마음을 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죠. 수초닥주. 그리고 항상 자기의 주인은 자기라는 것을 어디에 가나 잊지 않고 회광반정, 그리고 자기 마음을 되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빛으로 이렇게 비춰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뭘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냐면 자심. 이 자심을 깨닫는 건데, 자심이 마음에 나오는 자리가 성품이기 때문에 증오자심은 증오사성과 같아서 이것이 곧 견성입니다.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심을 내서 그렇게 자심을 보면서 수행을 하고 닦아서 여러분들이 다 견성성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